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강사님은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호에 위치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련의 때를 낭비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에 아버지 연애의 성산으로, 응답의 성산으로, 회복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한 시대의 특별한 사명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심부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성산에서 또 여러분 꼭 응답받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 나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 이게 묻고 내 청춘 돌려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말세다.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라 하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개인을 인하여서 우리는 시련이다, 역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의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찾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요. 괜찮죠? 뭐 성경책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고요. 말세의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너 경건의 모양으로 살고 있니? 경건의 능력을 입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았더라면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죄악이 관영해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저와 우리가 깨어있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분명히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교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껴있기에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니다가 보면은요, 아프리카를 가도 남미를 가도 동남아를 다녀봐도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고마율이, 청소년 보고마율이 코로나 오기 전에 3%라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보고마율이 1.8%예요. 100명 중에 2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손주가 마약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저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니까 잘 모르지만은 세상에는 손만 내밀면은 마약 천지입니다. 구멍가게 가서 무슨 물건을 구입하듯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섬기는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들 다음 세대를 깨우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마율이, 청소년 보고마율이 1.8%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너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어떤 모습으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 어쩌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껴있다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세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있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말세지 말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기 가장 가까운 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 부흥이지요. 세상에 죄로 악으로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과 축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심은 대로.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과 축복은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은혜는 기도원에 가서 받고, 심는 건 또 자기 교회 가서 심는데 아주 못된 것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여러분, 은혜 현장에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거둬요?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자꾸 성령을 달래. 성령님 오시옵소서. 뭘 와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은사가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세의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뭔 할매가 뭔 꿈을 꿔요? 할매가 뭔 꿈을 꿔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희 장모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국무총리가 될 걸세. 그때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될 걸세. 그러나 내 마음에는 0.1%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가고 나면은 묻습니다. 제 아내에게. 내 길은 이 길이고 국무총리는 이 길이야, 이 사람아. 제발 좀 그런 얘기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나니까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는 요셉이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그때 제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요셉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닐 것일세. 문 집사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 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난해 96세로 별세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까지도 우리 이 목사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세. 할렐루야. 뭐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영감님 만나는 꿈을 꿔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어쩌면은 한 할머니의 그 기도 속에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위치에, 그 직분에 그가 받아들일 만큼 꼭 맞도록 한마디 한마디 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꼭 지금 시대와 같았던 시대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 왕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 아합 왕, 그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증한 우상을 선배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왕과 왕비가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 모두가 그 우상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주목하셨어요.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라시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이 악한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 자기만 알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처럼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것 같이 한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으니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 채토밭에 발로 물들게 한 것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비를 가둘 수가 없고 농사할 수 없는 그 땅,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순종하고 합니다. 여호와를 청종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네게 뭐 줄 거야? 너는 내게 구해라.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아직 잘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 자기를 위하여 수도 부도 구하지 않은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지혜를 구하는 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아들떼의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최고의 섬김은요, 섬김, 서비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눈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서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는 공적 교회로 잘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웃들을 향한 서비스를 하고 살아가는지요?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이웃들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 환경,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해버리고 농사할 수 없는 땅 괜찮아. 너 출신 성분 괜찮아. 너 흙수저라도 괜찮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와줄게. 이것이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방에 가서 보이라. 아방에 가서 말해라.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 어쩌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내가 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그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숙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셉이 어떠했으며, 다윗이 어떠했으며, 다니엘이 어떠했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고 갔을 때 그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저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은 소동칠 거예요. 온 세상은 난리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에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시련이다 머리띠를 묶고, 역경이다 환난이다 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서 자빠져서 판단하고 뒤집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련의 때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련의 때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우리 시련의 때는요,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섬겼던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불을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 죽겠다고 사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만두고 나올 때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6년이라는 세월을 나라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게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교로 갈 것을 계획을 세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제게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려가라, 만물상회를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추 장사입니다. 배추 꽁무니도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3년이라는 약속을 하고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배추 장사할 때 만났던 그 아줌마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김집사, 오해 잘하는 오집사, 허풍 떠는 허집사, 기타 등등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3년 동안 배추 장사하는 동안 참 신바람나게 했습니다. 배추 장사하면서 정말 돈벌이도 괜찮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3년쯤 되니까 종업원도 5명이나 생겼어요. 돈벌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하죠. 하나님, 교회 개척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 배추 꽁무니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 아내랑 같이 시장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고구마 한 박스 사놓고 시장 구경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되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요, 보름 만에 순수익이 배추를 팔아서 1,000만 원씩 막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배추 장사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지금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읽고 저희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축복을 받아서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배추 장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의 꽃은 배추 장사였습니다. 그때 배추 장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회를 집어치워도 12번 더 집어치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주 못되게 생겼잖아요. 성질머리 더럽습니다. 그런데 배추 장사할 때 만났던 그 아줌마들이, 속을 확 뒤집어놓은 아줌마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배추 장사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정말 잘 시켜주셨어요. 옆집에 비교하는 아줌마, 뭐 물건 사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물건 잘못된 거 줬다고 다시 바꾸러 오는 아줌마, 두부 밥물을 배달해 해달라는 아줌마, 아주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별의 별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따라해봐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예, 제 심령이 천국이 되고 보니까,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은혜요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시련, 역경, 환난, 고통이라고요 낭비하지 맙시다. 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럴 시간 없어요.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하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축복의 문 닫힌다.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숨 걸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죠?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시냇물을 품하셔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은 집은 아니라도 그래도 수돗물은 주셔야지. 아니, 정수기 물은 아니라도 수돗물은 주셔야지. 어떻게 시냇물을 품하시면서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로 시냇물을 품하시면서 살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날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말라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지요? 그것마저도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의 껍질을 깨면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 시작. 따라한 그 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곧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라는, 역경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껍질을 깨면 축복의 통로가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시련은 포장되어져 있는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로 갔을 때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위기를 만난 것이요. 그때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통하여서 내게 먹을 양식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시련이라고 여겨질 때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성산에 올라와셔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 여러분 꿈을 꾸지요. 내 영이 살아야지 소망이 생기지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주일이면 참 바쁩니다. 아마 금, 토, 주일 이 3일은 거의 잠잘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 1, 2, 3부 설교를 하는데 한 3시쯤 일어나거든, 주일날요. 그리고 나면 틈틈이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새가족 환영하고 또 수료하신 분들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결제하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오후 시간에 이제 한 2시 반, 3시부터 한 6시까지 3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12주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교역자들, 참 훌륭한 부교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제자훈련 강사에 나도 넣어주라. 나 꼭 넣어줘. 그래서 이제 두 주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3시부터 6시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좋겠어요, 육체로는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2주를 하면서 주일날 피곤함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살면 피곤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점점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안에 꿈이 생겨요. 힘이 나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시냇물이 말라버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아줌마 내게 물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아줌마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물만 말고 내게 떡 한 조각도 달라고. 이 아줌마가 열받았는지 휙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집 아들 하나 있고요,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진짜 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얘기가 돼요? 아니,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는데, 그래 좋아, 그거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하고 너와 네 만들어서 너 주고 나면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나 주고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 목사님 좀 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 좀 독하지 않아요? 몸이 아픈데 자꾸 기도를 나오래. 새벽에 나오래.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철야 기도를 나오래. 아니 없는데 아니 뭐예요? 애기 볼때기 밥풀떼기 때 먹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떡 한 움큼 한 방울의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만들어서 나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목회 패러다임 바뀌었어요. 저는 액션이 빠른 사람이에요. 처음에 개척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막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3년 만에 건축도 하고요, 1200평 땅에 370평 건축도 하고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이 할매들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담을 다 넣고 들어가요. 예전에는 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담에 보면은 유리 조각이나 철 조망이나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간단해요. 겨울에 안 입는 옷 거기에 걸쳐놓고 그냥 풀쩍 떠넘어갑니다. 가서 방문 한 번만 차봐요.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배기는 거. 그때에 그 할매들 아들들, 그 할매들 자녀들 가운데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회가 아니래요. 이 말씀 때문에. 독하잖아요. 여기 볼때기 붙은 풀떼기 하나 떼가 그거 나 좀 먹게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나 먼저 만들어 주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축복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절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지 그 말씀에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 춘천교를 섬기면서 저희 성도님들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만 해도 90명이에요 가끔 제 손주가 내친데 손주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장로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장로님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심부름 시킬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김 빠지는 소리 아닌 김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김 집사 생각나게 했을까요? 김 집사에게 전화해보란 얘기죠. 김 집사에게 네가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 집사에게 네가 들려줘야 될 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김 집사, 김 빠지는 소리 아닌 김 집사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김 집사에게 전화하면 김 집사 울고 있어요. 그저께 토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전화하지 않던 최모 권사가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장을 가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어? 요즘은 잘 안 보인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조카가 위독하고 자기가 허리에 협착증이 와서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울고 앉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일 주일날 교회 오면 꼭 내게 찾아와. 아들 데리고 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래서 안수기도 갈 때는요 땡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느낌으로,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 아닌,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 환상, 느낌, 경험, 감정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되어진 것을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매주일 주시는 말씀, 새벽에 주시는 말씀, 수요일날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 이 성산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살아내 보셨는지요. 엘리야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로 되어진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남 금식기도원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누군가 이 말씀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시련의 때에 낭비하지 않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 어두웠고 악하고 칙칙한 이 시대 속에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앞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나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목회하면 제일 쉽고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래 하지 않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일로 나 기도할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아이로 혼이 돌아왔어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당신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사르밧 과부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당한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시련이 여러분을 이 성산으로 부르는 미끼였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리 시냇가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기도의 능력의 훈련 아닐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 기도. 그리고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훈련받는 동안에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떤 것을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오후 3시에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제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나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비를 주실 것입니다. 곧 비를 내립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비 받을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두고는 더 이상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의 응답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나라가 하늘이 닫혔을까요? 왜 하나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고 있단 말입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그 중심에 서서 내가 원하는 응답도 축복도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엘리야에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 시련이란 역경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비도 이슬도 내려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축복뿐 아니라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아온 환경입니다. 다 부인이 열심히 해요. 그 부인을 보면은 그 가정이 축복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가정에 호박덩이가 썩었거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참깨가 1000번 굴러가면 호박이 한 번 굴러간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호박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면 그 호박이 영원토록 세상길을 가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깨인 여러분에게 호박을 통하여서 시련꾸러기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호박 때문에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썩은 호박 때문에 울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썩은 호박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참깨가 되어서 막 1000번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여러분 고소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그 호박도 슬그머니 한번 굴러오는데 그때부터 은혜의 통로도 축복의 통로도 응답의 통로도 아멘은 집구석에 가서 할 거야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그들을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도 축복도 부흥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시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온 가족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굴러갑시다.
여러분이 굴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호박도 믿음으로 세워요. 그러던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응답이 있을지어다. 예, 18장 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 가서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지면에 내릴게. 그런데 엘리야는 비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훈련받은 기도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멜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들은 바알 선지자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방법으로 외쳤지만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막 물을 갖다 붓고 왜 불을 붙였다 그럴까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장 봅시다. 18장 39절 38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던 그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시련을 통하여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은, 여러분의 환난은 하나님이 훈련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저와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어느 날 저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던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도 이슬도 때를 따라 도우셔서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 속에 계시는지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기도 제목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왜 나의 인생길에 이런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품고 가는 나의 인생길에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훈련받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오늘 엘리야 한 사람 훈련시키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백성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목적은 비와 이슬, 하늘 문을 닫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더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그러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뭘 찾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냐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고요? 하나님 그거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오늘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다면 저와 우리는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 뭐 하다 왔니? 예,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던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멸류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행위가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요, 꽝입니다. 개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런 역경을,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그